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구가 상관없는 분 하나님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아합 왕을 꼽을 수 있겠지요.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극심하게 섬기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적으로 감각이 없느냐,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왕이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은요, 군대 장관이었지만 백성의 지지를 받는 왕이었고 사마리아를 축조하는 등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합은요, 그 아버지의 치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발전시킨 왕이었죠. 특히 외교적으로 굉장히 성과를 거뒀는데요. 북쪽에 아람이 강성해지자 시돈과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갖습니다. 아람을 견제한 거죠. 그래서 데려온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그 지역의 패자로 떠오르니까 아람과 또 군사적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중립 외교를 잘한 거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서요. 아합은요, 길르앗 라몬에서 대패하여 죽기 전까지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능한 외교를 펼친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치에 힘썼고요. 전장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외교에 힘쓴 왕. 이것이 아합이거든요. 근데 왜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힐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라를 경영하는 재능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는 하나님의 법도인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후에 등장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데도 인색한 왕이 아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는 그 능력을 자신의 영화와 자리의 안위를 위하여서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치리하는 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그는 악한 왕으로 불립니다. 우리 역시요, 우리 인생의 성과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왔는가 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는요, 유난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중 특별한 전쟁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입니다. 아합도 악한 왕이지만 아람 왕 베나닷도요, 그에 못지않게 악한 왕이고 호전적인 왕입니다. 그 역시 그의 부하인 하사엘에게 암살당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악과 악이 맞붙어 싸우는 진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나쁜가 대잔치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베나닷이요, 어느 날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죠. 시비를 겁니다. 아합의 재물, 자녀, 아내 등을 모두 빼앗겠다고 합니다. 네가 나한테 대항해서 시돈과 정략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나에게 대항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 베나닷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무서워진 아합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니까요. 베나닷은 그 자신의 조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합니다. 아합 것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것도 다 빼앗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건 들어주면 안 됩니다. 결사항전해야 됩니다. 해서 아합과 신료들은요 결사항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세 차이가 어떠했느냐? 좀 상당하게 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람은 동맹군을 끌고 오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왕만 32명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도운 연합군이요. 16개국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두 배입니다. 동맹군이 두 배예요. 어마어마한 군세의 베나닷은요. 이미 이긴 태도를 보이고요. 아합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변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세요. 정말 놀랍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신을 극렬하게 섬기는 아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하는 것이 참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사실 북이스라엘에는 이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이미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이들이 베나닷이라는 그 호전적인 왕, 악한 왕에 의해서 도륙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명장이 도구 탓을 하지 않듯 하나님께서는요, 불과 232명의 그것도 전투를 제대로 치러봤을 리가 없는 고관의 청년들을 선발대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따르는 아합의 군대도요, 7천 명이에요.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232명의 선발대가 앞서 나가고 7천 명의 군대가 뒤를 따라서 이제 아람 군대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니까요. 그 많은 아람의 군대도 32명의 왕이 합류한 그 동맹군들도요. 낙엽같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요. 아합의 군대는 베나닷과 연합군을 격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분명하게 되시는 거죠. 아무리 악한 왕 아합이 있지만 그와 상관없는 백성들의 고초에는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는요, 상황과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자 불과 232명의 선발대, 그것도 전쟁을 제대로 치러보지 않았던 고관의 자제들로 구성된 그 선발대로요, 적의 대군을 흔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요, 현재 내가 불의했더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활로를 뚫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 많고 은혜 주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인생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